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종의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저희 아내와 제가 푹 빠져 있는 간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혹시 탕후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요새 보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겉은 설탕 코팅으로 바삭바삭하고 속에는 상큼한 과일이 들어있는 이 막대기에 꽂아져 있는 그 간식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걸 보고 되게 시큰둥했습니다. 그게 뭐가 얼마나 맛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보니까 이 열풍이 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얼마나 맛있나 해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먹었을 때는 이게 그렇게 맛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먹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언젠가 생각이 나는 그런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는 몇 번을 이거를 또 사 먹다가 보니까 아내가 언제는 심심했는지 자기가 집에서 탕후루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레시피가 되게 간결하게 잘 나왔습니다. 딱 보더라도 그냥 제가 봐도 저 정말 요리 못하는데 제가 보더라도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레시피였습니다. 그냥 설탕물을 만들어서 그걸 전자레인지에 녹인 다음에 이걸 과일에 그냥 덮으면 되는 되게 간단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아내가 성공했을까요? 네, 희한하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 만든 탕후루는 그렇긴 하지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울 것 없는 레시피인데 제가 봐도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싶은데 몇 번을 해봐도 그 얇은 설탕 코팅이 잘 입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럼 저희 아내가 그걸 포기했을까요? 그렇죠, 아닙니다. 여전히 그걸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에 신방 때 과일 컵을 하나를 받았는데 그걸 손도 못 대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탕후루를 그걸 만들어서 먹어야겠다라고 말이죠. 근데 이 탕후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법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탕후루 만드는 법을 유튜브나 인터넷 레시피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결국 여러 차례 반복과 노력을 통해서 그 레시피가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고 노력을 해야 완벽한 탕후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온전히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인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순간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안 사실인데요, 개역개정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인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23번 정도 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구약의 인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지만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구약 성경이 성도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인데요, 무엇에든지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인내라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인내라는 것이죠. 또한 이 구약 성경에서 인내라고 직접적으로 번역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면서도 인내가 그분의 성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길다라는 뜻을 가진 명사형 에레크와 동사형 아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또한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회개 운동을 벌이고 재앙과 심판을 면제받은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언급할 때도 이 말이 나오는데요. 중간을 보시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다라는 말로 번역되는 이 단어, 즉 에레크 아파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 자신의 진노를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롭고 자비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인 인내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기는 하셨지만 900살 이상 그들을 살게 하신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에 가득 차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태를 보시고 분노하셔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신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결국 그 인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이 에레크 아파임이라는 말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잠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잠언의 곳곳에서 이것들을 말하는데요. 잠언 14장 29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19장 11절 말씀을 보게 돼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즉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명철이고 슬기로움에 해당한다라고 잠언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잠언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내하는 자가 사람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시비를 그치게 하고 분쟁을 줄어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을 다스리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어떠한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인내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세상에서도 이에 관한 말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아는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는 인내에 있다. 꿀을 모으려는 사람은 벌의 침을 참아야 한다. 참은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등등 말입니다. 이처럼 인내라는 것이 구약의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인데,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인내의 열매를 보고 있는 걸까요? 인내라는 것이 그 말들을 보기만 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해야 하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이 인내라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쉽게 주어지거나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자질이 인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말할 때 항상 무엇과 함께 이야기하냐면 시험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험에 관해서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하는 이 시험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시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핍박일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반적인 삶의 역경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들과 다양한 형태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의 원인이나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것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은 이 믿음의 시련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점검과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겪게 되는 이 환난이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관하시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당하는 고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잘 아는 그가 당하는 고난, 그에게 고난을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에게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사탄이 그를 흔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였죠?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사탄은 욥을 시험할 수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의 시련,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저 우리는 그 가운데 잘 버티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고난이 왔을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가운데서 버티기만 하는 것, 그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견디고 그것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버티기만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을 묵묵히 통과하는 것도 그것을 잘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인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도 무엇입니까?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행동을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버티기만 하면 잘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면요,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데, 나의 약점을 잡고 물고 넘어지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아주 꼬치꼬치 파고들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인신, 나의 인격까지도 공격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 상황 가운데 서 있을 때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저걸 받아쳐야 할지 몰라서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만 하더라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라고 우리가 반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은 너희가 그런 고난을 받아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어도, 시험 가운데 있어도 너희가 그래도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시험과 고난의 상황에서요, 기뻐함으로 반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걸 반대로는 우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잠깐 정도는 웃을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기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적당히 기뻐하고 적당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어떠한 기준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보일 수 있는 태도이자 이런 특징이자 탁월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련 가운데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요,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기뻐하려면 무언가 우리에게 보여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는데, 기뻐할 상황도 없는데 우리가 온전히 기뻐한다? 왠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기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시험을 통해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인내는 단순히 참거나 견뎌내는 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존재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견뎌내는 것, 온갖 조롱이나 비난 혹은 핍박을 참고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내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내라는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결국 그것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을 유지시키거나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왜 이 상황 가운데 두셨는지 정말 매 순간순간 고민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마주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자신의 상황을 온전히 왜곡시키면서 하나님을 왜곡시키려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내와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의 상황 가운데서 욥이 살던 그 시대에는 당대에는 신명기의 인과응보적 신학이 주류인 시대였습니다. 그 인과응보적 신학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인과응보 사상이었죠. 즉 의인이 되어서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와 친구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욥은 지금 무엇입니까? 악인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인과응보가 욥에게 내렸다라는 것이죠. 욥이 잘못한 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욥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내리셨다면,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인내해야 하는 그 시련 가운데서 욥이 보여야 하는 것은 그런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이 보이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해석을 참는 것이었다는 거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단순히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둬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믿음이 한 차원 더 성장하는 시간이 결국 욥이 감당해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이 지나가는 것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경륜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되고 십자가의 근거에서 약속된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그 복음을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것을 단호한 결단력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정의한 하나님과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설령 맞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며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내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더욱 견고한 믿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과 시험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인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을 통해 인내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저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을 안 하고 성질을 부리지 않고 꾹 참고 있으면 인내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 인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서두에 인내가 누구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자신의 인내로 들어가시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인내를 기대하며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의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내까지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가 하는 작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라고 말입니다. 즉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도록 시험도 하시지만 그 시험을 넘어서서 인내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고 더욱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그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인내를 더하여 주시는 그 모든 과정, 즉 인내라는 것도 결국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험을 통해서 주시려는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어떠한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욥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것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 욥은 고난을 통해 그 믿음의 시련의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그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고 자신의 계획을 뛰어넘고 자신의 한계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종합교회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내의 맛집, 그 인내의 맛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맛집의 비법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친절하게 그 레시피도 전부 다 제공해 주시고요. 심지어는 그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재료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맛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맛을 내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그 레시피가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분명 인내의 시작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가진 것으로는 견디기 힘든 순간이 올 때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아갈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실 때 그것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그 인내를 근거로 사용하고 배워 온전히 인내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 그 시험들을 통해, 그 고난들을 통해, 그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자질인 그 인내를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인내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하면 그것이 완성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온전한 인내, 그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참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도에 그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는 것은 끝까지 참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끝까지 인내하지 않는다면 시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끝까지 혹은 차라리 끝없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각오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잠깐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내 기분이 좋으면 그래, 내가 한번 참아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모든 것들이 견디기 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끝까지 참지 않으면 온전한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그 안에 염려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불심하는 것 또한 온전한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없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전히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없이 평온하게 사는 것을, 그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 전체에서는 7번이 나왔는데 야고보서에서만 5회나 나왔는데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전체가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내하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그 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유혹과 고난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매 순간 공격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다양한 형태여서 심지어 내가 가장 믿고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공격은 수없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에 맞서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인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견디기 힘든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의 복음과 그 약속의 소망을 더욱 붙잡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연단의 과정이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과정이자 모난 부분을 다듬어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는 순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온전한 인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기 대신방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후반기 대신방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구역 황명한 형제와 허진이 자매의 결혼식이